할렐루야, 5월 둘째 주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 사역을 많이 해서 목소리가 허스키합니다. 듣기 좀 불편하신 대로도 이해하시고, 오늘 지혜로운 아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잠언 1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미련한 아들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으로 갈까요?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미련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아버지의 훈계가 옳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거만한 자라고 합니다.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아버지 그냥 그만하세요 라고 거만하게 아버지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차이라고 합니다. 입술의 열매, 입술을 잘 지킬 때 생명을 보존하지만 잘못 지킬 때는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을 잘 지킬 때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함부로 입술을 크게 벌리다가 우리 인생의 멸망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의 잠언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잘 다루어 주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따라 잘 순종함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멸망에서 날마다의 삶에 풍성한 삶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잠언 13장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재물은 생명의 속전이다. 이브리어로 코페르라 하는데 덥다 매수 목감을 치르고 석방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때로는 돈으로 석방할 수도 있다는 이런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 중에 큰 기업가들이 부도가 나는 것은 다 빚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큰 사업을 하려면 다 은행에 빚을 지고 하지만 수입이 없으니까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데 노숙자들은 빚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던 사업가들도 노숙자가 되어서 아무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서울역에서 그냥 아무 길에서 잠을 자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토록 가난한 자에게 누가 협박할 일이 없고 누가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요만은 다툼만, 그리고 권면 듣는 자는 지혜 있다 그랬습니다. 요만한 자 다툰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성경은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내 얘기만 들으라 하다가 큰 싸움이 일어나지만 서로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옳은 거 아니요 이렇게 서로 권면할 때 잘 듣는 자에게는 지혜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서로 권면하며 지혜를 공급받아야지 내가 잘났다 내 이야기만 들으라고 교만하다가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자 미련한 자다 그랬습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자 미련한 자다. 그렇다면 13장 19절에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 싫어한다. 이게 잘못된 악인 줄 알면서도 떠나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다. 성경은 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이건 악한 행동이다. 이건 악이다. 이건 나쁘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고 그 삶을 접어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그 악을 알면서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 미련한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해를 받는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게 되면 그분이 가진 지혜가 나에게도 임파테이션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련한 자와 같이 좋은 관계로 사귀게 되면 그 미련한 자의 그 삶의 모습과 태도가
내 삶에 큰 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 따라 항상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셔서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육과 징계에서 성경은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아무 부모가 화난다고 아이에게 매를 가지고 자식을 채찍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큰 잘못을 할 때는 건실히 징계를 하며 채찍을 하는 것이 자식을 올바른 자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를 아끼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육 방법이라는 것이면 양육 방법이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오냐 좋다 잘한다 하다가 그 아들이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다. 징계가 왜 좋겠어요? 보기 안타깝고 또 매를 때리는 부모도 마음이 아프고 맞는 자식도 슬픕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연단을 받게 되면 후일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아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포식은 악인의 포식하고 악인의 조림은 배부르 다 했습니다. 성경은 잠언 13장 25절에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 그랬습니다. 의인으로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악인으로서 배가 줄인다.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의인의 삶을 살아서 포식하며 살아야지. 악인의 삶을 살아서 굶주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 사람이 지혜롭지 않을 때 손해를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미련한 아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모든 매사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도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양육 방법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자녀 교육 실패하는 경우에 인간의 약한 마음으로 훈계하지 못한 경우에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유익하나 자문을 통해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을 살아서 인생 성공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